함께 찬양 드림으로 2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새 하루를 새로운 호흡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8쪽 전후에 있는
1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게라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배령을 내린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다니로 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잡을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했음을 알고 순종하셨던 것인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처럼 곧 죽으실 것과 또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나사로처럼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사로 역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임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 주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현실감 있게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낯설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의아심이 들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엿새 후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잔치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흥에 겨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잔치의 시간인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엿새 후가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잔치하는 사람들 틈에 함께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본문이 보여주는 상황, 그 정황을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서글픈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 것 같지만 정작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을 접대하느라고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차분히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여의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잔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예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열심인 마르다나 예수님 곁에 함께 앉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함께 앉아 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의 틀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본문이 집중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가룟인 유다입니다. 그 말은 마리아의 삶과 또 그에 대비되는 가룟 유다의 삶이 곧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리고 마리아의 이 행동은 상당히 돌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또 그 풀어헤친 머리를 흔들어대는 그런 행동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깊은 슬픔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흔들 수밖에 없는 그 슬픈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나타내 보여줄 때 여인이 머리를 풀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지금 부지 중에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에 직면한 예수님을 떠나보는 이들의 슬픔, 그 죽음을 예비하는 행동이었고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만큼 깊이 예수님의 죽음에 공감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본문을 해석해 놓은 어느 주석서에 보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극한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지극한 헌신은 그분의 발에 귀중한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헌신적인 행위에 잠시 동안 반영된다. 구세주의 사랑은 그분이 구하러 온 자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 속에 잠시 비추어진다. 그분은 자기 영혼이 진통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며 온 집안은 향기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주석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그 가사 중에도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짓밟힌 장미꽃에서 더욱 진한 향기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치 그와 같이 지금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 더욱 진하게 흘러나올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그 헌신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비춰옴을
알 수가 있고, 마리아가 부은 귀한 나드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의 일상을 가득 태워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숭고한 사랑의 행위와 거룩한 삶의 메시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기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멘.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로 장사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가룟 유다의 정신, 심지어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사건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정신과 작별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는 가식적인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투박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지만 그 중심에서부터 순수하게 흘러나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진 인생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여러분이 풍기는 인생의 냄새가 돈독이 올라서 심히 부패한 가룟 유다의 악취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인생들의 악취를 뒤덮는 순전한 나드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된 여러분의 삶의 향기로 코로나를 이기는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마리아처럼 감격하고 감사하며 복음의 향기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의 향기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있을 목요 기도회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사랑의 향연이 되도록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세속에 취한 가롯 유다의 악취가 아니라 부활 신앙의 향기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고 극복하는 부흥의 새 바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헌신과 삶의 향기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힘겹고 고단해하는 환우들, 또 대학 입시의 발표로 취업과 진로의 문제로 정말 갈등하며 고뇌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거듭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목요 기도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하며 복음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기도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